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성령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성령님 없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성령님은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을 돕고자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님의 동역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활동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많은 지식도 필요할 거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날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 깊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 주여,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또 홀로 찬양을 할 때, 또 기도를 하실 때 늘상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리고 꼭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도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모든 업무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걸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3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두드리는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주시고 열게 하고 찾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는 여러분보다 주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할 때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 몸에 전율을 느끼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가 넘어지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믿을 때 내 몸이 떨리거나 몸이 불덩어리 같거나 그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분명히 그분이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했는데 주여, 이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고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성령과 함께 잠드는 순간순간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매사에 성령을 구하고 구할 때마다 주시는 당신의 그 약속을 믿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육체도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는 또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대단히 재밌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테체 루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과 분리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 호흡도 끊어지면 흙으로 되지만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호흡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내 호흡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할 때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날숨도 그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들숨이 하나님의 호흡이요 또 내 날숨이 그 기도로 토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내 들숨과 날숨이 당신의 호흡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경은 사사로운 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영이 동일하게 감동해 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의미까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했던 그 영감, 그 성령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저자들에게 감동했던 걸 나에게 다시 한번 감동해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고 또 그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을 달라고, 알아듣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자의 입, 학자처럼 알아듣는 지혜를 이렇게 달라고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했던 동일한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